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13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비유의 장, 예수님의 비유의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가 가장 많은데 7가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을 한마디의 주제로 딱 해서 이렇게 찝한다면은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뭐 같아, 천국은 마치 뭐 같다 해서 천국 비유의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겨자씨의 비유인데, 이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 성장, 천국의 성장 내지는 천국은 작게 미약하게 이 땅에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놀라우리만큼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겨자씨의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겨자씨를 직접 보신 분이 있습니까? 직접 보신 분, 물론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은 보셨겠지만 직접 보신 분도 있고, 저랑 또 성경 공부하고 제자대학을 하신 분들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못 보신 분이 있어서 제가 준비해 왔는데, 겨자씨, 이스라엘의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잘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요 씨가 있고 약간 이렇게 가는 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메조가 있고 차조가 있죠. 좁쌀 중에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이, 요거는 좀 가늘고 뽀로스름하고 요거는 약간 알이 큽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껍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콩깍지가 생겼는데 여기에 요놈들이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 작으니까 사진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얘가 얘입니다. 예. 겨자씨. 제가 이게 사진 어젯밤에 이렇게 찍을까 저렇게 여러 번 찍었는데 이 사진이 제일 잘 나왔어요.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일부 예배 때 보여드려요. 콩알만 하네 그러는 거예요. 콩알이 아니라 핸드폰, 스마트폰을 바싹 갖다 대가 찍은 거예요. 멸치도 갖다 대면 고래만해지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 요거 원래 실체는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데, 제가 아까 이 뚜껑을 이렇게 한번 보여주려고 이렇게 열었다가 팍 쏟아져 버린 거예요. 열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지금도 이게 열면은 막 떨어지는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콩깍지의 집 생겼습니다. 얘가 심겨지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은 노란 꽃이 피는데 이런 꽃이 핍니다. 막 유채꽃은 아니고 비스무리한. 그리고 한대 다시 한번 보죠. 대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약해서 화분에 내가 이 씨앗을 몇 년 전에 우리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몇 개 나눠드린 가정이 있는데 금방 자랍니다. 심으면 막 쭉쭉쭉쭉 자라거든요. 근데 요게 잘못 톡 건들면은 이 순이 너무 약해 대가 톡 부러져 버려요. 젓가락 같은 걸 대나무 같은 걸 대야지, 그냥 놔두고 지나가다 툭 건들면 부러져 버려요. 너무 약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대로 보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성지순례 갈 일이 있으면은 저거 많이 본 거다 하고 이제 이렇게 딱 반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자, 겨자씨 이제 들어가고, 자, 오늘 본문의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앗으로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식물학자들에 의하면은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겨자씨는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를 비유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우리나라는 작은 것을 비유할 때 뭐라 그래요? 작다는 것을 비유할 때, 표현할 때 코딱지만 하다 그러잖아요. 코딱지도 큰 게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겨자씨는 맛이 맵고 향기로워서 양념과 약재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잎과 줄기는 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앗이지만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자라게 되면은 보통은 1m, 아까 보셨죠? 보통 한 1m 정도 되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자라는 겨자씨는 약 3m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천장까지 이렇게 자라는 이런 겨자씨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메인 본문 한번 더 읽어줘 보세요. 31절, 32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겨자씨의 말씀을 하셨는데, 겨자씨 양이 얼마라고요? 한 알 같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만약에 타일에 떨어졌으니까 보이지만, 그것도 자세히 봐야 보이겠지만, 길이나 바깥에 예를 들어서 밭에 만약에 겨자씨 하나를, 요 작은 것을 하나를 어디다가 툭 던져놓으면 하루 종일 찾아도 못 찾을 거예요. 예. 아니, 겨자씨 배갈도 아니고 왜 한 알 같다고 했을까? 그만큼 수위에 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이건 떨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예. 그만큼 미미하고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심겨져서 자라나게 되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나물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성령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복음은 지금 전 세계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파급돼서 증거돼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미쳐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1절 다시 한번 보면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한 것을 봐서 천국의 비유를 들은 거예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랬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아. 여기서 갖다 심은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씨는 자생한 씨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농부가 심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스페이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스페이로는 심는다는 개념보다는 뿌린다는 개념이 더 정확한 단어예요. 여러분, 만약 이거 심는다면 이거 어떻게 심으면 좋겠어요? 얘를 만약에 심는다, 뭐 옥수수 정도 되면 이렇게 좀 감각이 있어서 이렇게 두 알씩 세 알씩 심겠지만, 얘를 두 알씩 세 알씩 심다고 성질 나가지고 농사 짓겠습니까? 못 심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로라는 이 단어가 심는다는 개념보다는 뿌린다는 개념이 성격이 더 원어적으로 근접한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누가복음 8장 5절에 보면은 거기에도 물론 우리 마태복음 13장에도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그 아래 36절에 보면은 37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뿌린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심는다는 개념보다는 뿌린다는 개념이 더 스페이로가 성경적으로 더 근접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5절에 보면은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옥토밭, 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심었다면은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고추 모종 같은 거 심잖아요. 이렇게 옥수수 심잖아요. 길가밭에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은 것은 바깥으로 떨어질 리가 없다. 그러니까 뿌리니까 휙 뿌리다 보면은 이게 바람에 날릴 수가 있고, 뭐 심의 어떤 강도에 따라서 길가밭, 돌짝밭,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바로 뿌린다는 개념이 성경적으로 근접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32절에 보면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씨보다 모든 다른 씨들 가운데서 작은 씨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그 작은 겨자씨가 자란 후에는, 자라기 전에는 씨 상태에서는 새가 한번 콕 찍어 먹으면 이게 한 끼 양식도 안 될 정도로 너무나도 작지만, 얘가 자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한 끼 양식이 아니라 그 새들이 그 가지에 와서 가지에 깃들을 둥지를 틀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와 나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씨를 보고 어떻게 이 나무가 얘가 쟤다 하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고대 피라미드에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미이라에서 발견된 씨앗이 발견되었습니다. 얘가 이제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그 씨를 땅에 심어서 얘가 무슨 열매가 날까 하고 씨앗을 실제로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땅에다 심어서 심었더니 걔가 이제 발아에서 뿌리가 나고 줄기가 올라왔는데 나중에 왔더니 다알리아가 폈다는 거예요. 다알리아 아시죠? 다 알잖아요. 다알리아. 이처럼 하늘의 씨앗이라도 그 씨앗이 중요한 것이 살아있는 씨앗이라면 땅에 묻혀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씨앗은 씨앗이 많은 열매가 되려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땅에 심겨져서 죽어야 됩니다. 씨앗 상태에서 이게 껍질이 깨트려지지 않고 그대로 그냥 나는 안 돼요. 버티고 있었다면 어떻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 속에 열매가 없는 결정적인 키가 뭐냐면은 안 죽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면서도 또 금방 또 살아서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되겠어요? 살아야 되겠어요? 하여튼 예수 안에서는 죽어야 돼요. 죽는 게 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씨앗이 썩어서 죽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먼저 땅에 심겨져야 돼요. 그리고 죽어야 돼요. 자루 속에 있는 씨앗은 온전한 결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씨앗이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에 심겨져야 되고 죽어야 됩니다. 사실 씨앗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예? 씨앗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 아포스톨로스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단순히 이 제자들을 내가 한번 몇 번 써먹고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서 지금은 정말 별 볼일 없는 이런 모습이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천국 복음을 심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도성을 가지고 제자들을 콜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부단하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회가 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옥 얘기하지 않고 천국 얘기해 줬습니다. 예전에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천국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 가슴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을 가슴에 품고 나가서 가서 전하라 그러죠. 정말 천국 복음이 가슴 안에 심령 안에 있는 사람은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디 여행 어디 좋은 데 갔다 와도 그냥 일주일 내내 그 얘기만 하잖아요. 나도 갔다 왔다 해도 막 또 얘기해 버리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지금은 온 땅에 복음이 충만해서 우리 가운데도 그 복음이 미쳐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나미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의 시작은 정말 아주 미력하게 시작했죠. 그러나 시작이 미약하지 나중에 미약하지 않습니다. 서울 한강에 물 근원이 그 3,050천인가? 무슨 천이에요? 그 태백 황제에서부터 작은 물방울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그 물이 모아가지고 한강을 이룬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시작이 미약하지 끝이 미약하지 않습니다. 욥기 8장 7절에도 보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자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창대도 큰 것이지만 심히 창대하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천국 복음의 오리지널 원형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여러분, 나사렛 동네, 이 동네가 가난과 무식의 대명사가 나사렛 동네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출신이라 하면은 촌뜨기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식쟁이구만.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은 나사렛 사람입니다. 나사렛 출신이.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원래 나사렛 출신이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자란 곳이 나사렛이지 예수님의 탄생지는 베들레헴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나사렛 동네에 살았으니까 예수님 볼 때마다 아, 나사렛 사람이네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무식하고 가난하고 천한 사람의 대명사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났잖아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의 관점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아니 비온 뒤에 나온 순 같으면 얼마나 저 우죽순으로 착착 자라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 이 사막 땅에 마치 마른 땅에서 척박한 땅에서 올라온 순이다. 이 제대로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무슨 이 사람이 무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말도 되지 않는다. 목수의 아들, 나사렛 출신. 그냥 촌뜨기 정도로 본 것이지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평가했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죄사함의 문제와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죄사함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거룩한 은총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은 천국에 입성할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이 읍단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올해 이제 28주년을 맞고 있는데, 비록 시골에 세워져 있고 여러 가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러분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복음의 생명력을 가진 교회라면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역을 품고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달릴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축복된 교회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부설인 이 푸드뱅크가 이제 법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 강원 지부를 내기 위해서 우리 나눔과 기쁨 그 소속된 멤버들이 한 6,000명 이상 됩니다. 회원들이. 사무총장님과 이제 통화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사무총장님이 울산 사람이에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 말을 한참 듣고 생각해야지 그 말을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목사님 저한테 그 사무총장님이, 목사님은 앞으로 꿈이 뭡니까? 뭐 앞으로 이 사역을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이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푸드뱅크 사역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했는데, 지금은 원주 문막의 작은 이 도성에서 소외계층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 주셔서 좀 기회를 주신다면은 요셉처럼 우리 민족을 한번 가난한 사람 소외계층을 좀 돌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은혜를 입혀 주신다면은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는 이런 나라에 가서 그런 사람들 다 먹여 살렸으면 좋겠다. 요셉처럼. 그랬더니 목사님 꿈이 크네요.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뭔들 안 되겠습니까?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 들어 쓰시면은 기적을, 역사를, 홍해를 가른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렇지 않아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제가 목소리를 작게 하니까 이렇게 또 점잖게 같이 점잖게 하시네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아멘. 우리가 사실 제가 목회자잖아요. 평생 내가 목회만 하면서 온 이런 시점에서 지금 와서 푸드뱅크를 하는 그 결정적인 키는 제가 떡과 함께 복음을 키를 잡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제가 돈이 많아서 뭐 힘이 남아서 인력이 남아서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이 좋아서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확신이 있는 레마의 말씀을 받고 시작했고, 또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누군가가 돌봐야 됩니다. 물론 나라에서, 시에서, 읍에서, 복지계에서 이제 하겠죠. 하지만 그들이 하지 못하는 다 할 것 같죠. 빈자리가, 공석이, 어떤 그 돌봄에 더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가난한 나라 임금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근전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목회는 어차피 사람들과의 어떤 접촉점과 함께 어찌됐든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잖아요. 그것이 뭘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저는 떡과 함께 복음을 잡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지금껏 원주시 관내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좋은 열매를, 또 좋은 일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력도 된다면 돈도 좀 모아가지고 같이 힘을 좀 보태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식 하나 없는 무명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 자손 후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자식이 하나 없고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너의 후손들,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세요. 처음 받았을 때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했을까요? 이게 나 잘못 들었는가? 이게 뭐지? 이렇게 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그렇지 않아서 후자는 후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그랬습니다. 믿었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아멘 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응하였는지 지금 역사 가운데 이뤄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결정적인 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아질 거예요. 영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영적인 복만 말씀, 육신적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민족과 열방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영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으면 있을 수가 없고 있었어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함을 입증한 것이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 하나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본다면 별 볼 일 없는 이런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콩이나 뭐 어느 정도로 좀 뭐 이렇게 씨앗이 좀 크기나 모양이 좀 잡히면 모를까. 이걸 가지고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이걸 가지고. 하지만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자라면은 상황이 달라진다니까요. 지금 오늘 갖다 이제 씨앗을, 내가 아까 씨앗을 심으라고 줬거든. 일부 예배에 나오신 분한테 씨앗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거덜났어 지금.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라면은 지금은 이렇게 작지만 그분들이 물 주고 가꿔서 거름 주고 아까 그런 거 뭐 어떻게 한다는 거 뭐 씨앗 심을 때 그냥 심으면 안 되고 우리 최인아 집사님이 뭘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다 씨앗을 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자라면은 지금 이렇게 작지만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얼마 지나면은 우리 키보다 더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열매 한 사발나 가져오라 그랬어요. 채워놔야지 또 나눠줄 거 아니에요.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고 자라게 되면 그 결과와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 뿌리고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밭의 상태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반드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를 거두려면은 심는 것에만 그쳐서 되는, 심고 그냥 끝나면 안 되고 심은 씨앗이 온전한 결실을 이루기까지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가꾸고 돌보고 또 물 주고 관심을 두고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읽어줘 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심는 이나 거둔 이나 다 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심어야 돼요. 뭐라도 심어야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다. 이게 뭐예요? 돌봤다는 얘기죠. 케어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심는다고 물 준다고 돌본다고 다 자라는 건 아니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끊임없는 관심 속에서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사람이 신앙으로 바른 신앙으로 잘 설 수 있도록 양육도 하고 관심도 갖고 이러면 끊임 돌봐야 기도하고 돌봐야 되겠죠. 세례도 받게 하고 직분도 받게 하고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일 못하면 또 가르쳐서 세워줘인 이 서포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게 돌봄의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할 때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이 잘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이 복음이 지금 간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한테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듣고 깨달았다. 이건 제대로 된 거예요.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습니다. 듣고 깨달아야 돼요. 음식은 입으로 먹죠. 말씀은 귀로 먹고 눈으로 먹고 입으로 아멘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 하는가? 이게 지금 오라는 얘기인가 가라는 얘기인가? 개념 없이 들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괜히 그냥 뭐 쓸데없는 이게 재밌는 이야기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 진짜를 볼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계절적으로도 만물이 약동하는 새봄입니다. 더욱이 어제 비도 많이 왔잖아요. 이 비로 인해서 제가 어제 비를 맞으면서 이 비가 일주일 전에 미리 다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도 비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죠. 어제 저녁에는 막 우박도 막 쏟아졌어요. 우박 혹시 맞으신 분 있어요? 우박이 내렸어요. 우박. 집에만 있어 아파트 안에 있어서 모르셨구나. 우박이 막 쏟아졌어요. 그 비가 막 불난데 막 비 오고 우박 막 그냥 쏟아부었다면 순식간에 끝났을 텐데 참 아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뭔가 의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나보다가 우리보다 머리가 안 좋아서
뒷북치고 다니고 이런 분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을 거예요. 힘으로 넣은 건 안 됩니다. 인생이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안 된다니까. 힘 있다고 넣은 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씨앗을 심기 위해서 동문서주하면서 아주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러하듯이 씨앗도 아무리 좋은 씨를 할지라도 심어야 할 때 심어야 됩니다. 만약 심을 때를 놓치게 된다면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결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씨를 부지런히 심는 영적인 농부가 되어야 됩니다. 농부도 부지런한 농부가 있고 농땡이 치는 농부가 있잖아요. 그거는 밭을 통해서 농작물을 통해서 딱 판명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앗을 심듯이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부디 좋은 씨를 좋은 땅에 뿌린 농부와 같이 더 많은 영혼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씨앗을 심고 가꾸고 돌봄에 있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고 심고 가꾸고 돌보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천국의 알곡들을 많이 거두어서 곳간에 드리는 축복의 농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